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교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냐면 세계관 전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 전쟁이에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 바르게 딱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소리 합니다. 실컷 메시지 듣고 다른 소리 합니다.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제 늘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세계관의 시작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군신 아닙니까? 전부 가짜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끝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정의를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자,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구상의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BC라고 하는 거예요. Before Christ, 주전 기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저기를 AD라고 합니다.
AD, 기원 후, 주후.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면 우리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예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사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가 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리스도 오신 이후, 이게 역사예요.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BC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1400년 전에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4000년 전에 아담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2021년 오늘이 3월 며칠이요? 14일. 벌써 14일이네요. 2021년 3월 14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세계관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우리 인류가 시작됐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끝이 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가 어디에 담겨 있냐?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39권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성경 구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송을 통해서 여기저기 메시지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구약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듣지 마세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 39권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구약 39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이에요. 이게 신약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BC AD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시다. 구약 39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고 신약 27권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소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좋은 일 해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다른 거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거 강조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구약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큰 흐름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전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번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명이 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이 로마 황제하고 빌립 왕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여론을 딱 분석해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하면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구현하는 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 구현하러 오셨습니까? 뭐 천주교는 정의 구현 사제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짓이 전부 복음 받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막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직설적으로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죠. 여러분, 정의를 말하다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지 마시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이런 것 말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정의, 그래, 정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전부 이게 뭡니까? 박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박해주의,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래 교회가 이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완전히 생을 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완전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비주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뭐 TV 보니까 막 강화문에서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난리가 났더라고. 성령이 무슨 뭐 나눠주는 선물입니까? 물건입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해도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아요. 자, 이게 맞았다면 주님이 다시 질문을 안 하시겠죠. 바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이런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비슷한 복음 가지고 있다가, 틀린 복음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계관 갖지 않으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합니다. 열심히 예배한다고 다니면서 실패합니다. 이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딱 틀이 갖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절대 안 돼요. 비슷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틀린 복음 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왜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기만 난 줄 아십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보내셨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들으라고 이곳까지 저 중요한 소중한 분들을 보내신 거 아니냐. 만약에 제가 강단에 다른 복음 전한다면, 비슷한 복음 전한다면, 틀린 복음 전한다면 저는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만 말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전제로 뭡니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너는 행복자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돈이 복이잖아요. 돈 이코르 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행복자구나 이 말이에요. 왜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야. 네 부모 형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징조를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죠.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약 1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제가 중요한 메시지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
연대로 따지면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다가 때가 참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때가 참해 그랬어요. 이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요, 영세 전부터 준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영세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복음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참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이거 나온다니까요. 이 복음 잘 모르면 이거 한다니까요. 강단에서 이거 해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아요. 이런 사람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 많이 나옵니다. 가짜들, 전부 가짜들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거 말하는 사람 도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말하는 선교사를 도와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할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요, 여러분 자신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도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삼중직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이거 단번에 끝내버리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끝내버린 장소가 십자가예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처는 복음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잠깐 이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치유는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교회에다 주신 거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교회에는 구약의 성막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새 절기의 축복이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성전의 모든 축복이 교회 안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 치유, 정신적인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상처, 복음으로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쭉 지금 연이어서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북왕국이라는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도를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모든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노예시장에다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도 우상도 하여튼 뭐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성으로 안 지나가요. 부정하다고.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720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은 좀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일본 놈이 일본 놈 합니다. 그래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특히 이안부 할머니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정치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빨리 치유받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매일 상처 치유될 만하면 들쑤셔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상처를 치유 못 받고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에서 602년에 남왕국이 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망한 줄 아세요?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52장에 나와요. 바벨론 그 왕이 말이죠.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왕과 귀족들 또 자녀들 다 잡아다 놓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개처럼 바벨론까지 끌고 2000리길이 되는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 죽었냐? 바벨론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 눈뜨고 볼 수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예요. 예레미야 예가라는 뜻이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느냐. 복음 말하지 않고, 복음 이 언약 붙잡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BC 64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또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나라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근본을 치유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뭐를 놓쳐서요? 복음 놓쳐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속에 암이 들었는데 밖에다가 빨간약이나 바르고 있으면 그게 치유가 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자기 민족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영적 배경을 모르면요,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와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주도를 자주 지금 사역 때문에 다니잖아요. 제주도 가면요, 비행기 만석입니다. 만석. 1시간 이상 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러고 가요. 교회는 2m 이상 떨어지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형평성도 없습니까? 저는 비행기 좌석도 한 자리 뛰고 앉는 줄 알았어. 타보니까 완전히 만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티켓 끊을 때 제일 먼저 끊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제일 늦게 들어갔다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요령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이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만약입니다, 다른 데는 다 모임을 같이 못하게 하고 교회만 다 모이라고 할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왕이 될 렘넌트, 왕을 상대할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저 300명 국회의원들 그 자리 전부 렘넌트들이 채워야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열받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완전히 흑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지옥의 권세 아닙니까? 저주, 재앙의 권세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요. 귀신의 권세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의 지금 무당 점쟁이가 현장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이 시대 네피림 아닙니까? 지금 전국에 지금 우상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 유지 보수 다 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교회는 모임 방해하고 말이죠.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열 안 받는데 이렇게 열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는 흑암치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흑암에 잡힌 자들을 우리는 해방시켜야 됩니다. 치유해야 돼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야 돼요.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 아니면 평생 잡힙니다. 대를 이어서 무당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어떤 플랫폼이냐? 전도, 선교하는 플랫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진짜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살 수 있는 플랫폼은 교회밖에 없어요. 청와대가 우리 대한민국 못 살립니다. 저 국회가 대한민국 못 살립니다. 저 400개 되는 대학이 이 민족 못 살려요. 복음 가진 교회만 이 민족 살 수 있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플랫폼을 선물로 남기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기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져야 이 민족을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져야 전 세계를 자기 손에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를 이용하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를 이깁니까?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은혜 가진 여러분의 가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앞으로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없는 사람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고 난리 났잖아요.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고난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12명만 덩그렇게 남았잖아요. 정말로 복음 아닌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몽둥이 가지고 문 앞에 서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들어오실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RT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이 있고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지역의 문화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화, 미래 복음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보좌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가 최고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보좌하고 소통할까요? 보좌 소통 못해요. 국회의원들 모든 특혜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좌하고 소통 못해요. 하나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구역장인 강사님들 포럼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막 행복한 거예요. 밤 8시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기다려져요. 막 포럼들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보좌와 소통하잖아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거 보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237 나라 보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저는 화요일날만 되면 우리 건축위원들 모임을 합니다. 화요일날 밤이 기다려져요. 9시. 왜? 건축위원, 여러분 건축위원들, 우리 건축위원들 모든 성도 건축위원이에요. 원리스 돼가지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토요일 되면 또 뭔 기도 있냐? 장로 기도회가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뿐이 아니라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중직자 기도회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이 저 보좌하고 소통해버리면 모든 것 끝난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그 시간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빈 곳을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치유의 빈 곳을 살리실 겁니다. 서밋들의 빈 곳을 살리도록 만드실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까지 쭉 흐르는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언약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